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최대의 참패를 하였지요.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이 상당히 기울어진 선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참패의 원인 가운데 공통적으로 뽑는 한 원인이 있더만요. 그게 무엇입니까? 막말이죠. 지도자의 막말.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남북 화해 모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렸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이제 부분에 또 이제 이부망천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망언을 해가지고 그 경기도민들의 서쪽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이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그러한 또 계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박수도 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막 가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한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렇게 전혀 덕이 안 되는, 오히려 악덕에 가까운 말을 해가지고 이 판을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이 정치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아주 덕스럽게 말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 청년에게 총으로 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맞고 이제 급히 실려가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때 약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팀이 들어와서 그 팀장이 하는 말이 이제 대통령님, 우리가 당신을 이제 수술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다 공화당원은 아니죠. 나는 당신들이 공화당원이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저렇게 여유 있게 유머를 던질 수 있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덕스러운 지도자냐 해가지고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고공행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30% 정도 가까이 되니까 보좌관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뭐라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총 한 번 더 맞으면 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여유, 그런 걸로 그냥 판세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좀 면이 있다. 그냥 쫓기고 하등바등하고 늘 갈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상황을 전체를 판을 뒤집으면서 품어버리는 이런 것이 일종의 덕스러움,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부흥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저는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서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덕을 했을 때 그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동체입니다.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너희가 더 훈련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덕이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이 괜찮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우리 교회의 이 깃발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덕이 있는 교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자 또 이렇게 프랜카드를 만들고 같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랜카드에 있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덕 있는 성도, 덕 있는 삶, 덕 있는 교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것도 익숙한데. 시작. 덕 있는 성도, 덕 있는 삶, 덕 있는 교회. 예. 무엇이 덕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일까요? 덕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일까? 덕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덕 있는 광고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서치를 했어요.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것도 있다. 덕 있는 광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의 광고예요. 광고의 제목이 덕 있는 광고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일날 주차는 새신자를 위하여 재직,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과 교사들은 교회 마당 주차는 양보해 주시고 교회 밖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만이 사용합니다. 다음 세대와 성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고 육신의 건강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좀 웃으신 분은 뭐예요? 계단을 걸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누구를 만난다고? 신앙의 위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걸어다니다 계단에서 만나면 위인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덕스러운 광고래요. 뭐가? 주차를, 우리 주차장 좁으니까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주차장 좁으니까 좀 바깥에 해달라. 새신자들이 교회 이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덕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런 광고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침에 일찍 오시고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은 후면 주차장, 농구장 주차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광고를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그 행동이 뭔 행동이다? 덕이 있는 행동이다. 그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네가 광고해봐라 나는 앞에다 댄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뒤에다가 대고 그러면서 이 연약한 자, 새로 오신 분, 불편한 분, 나이 드신 분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거죠. 저는요, 제 깨알 자랑 해보면요, 저는 주차할 때 터미널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 갈 때요, 어디다 대냐? 멀리 댑니다. 멀리 대고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그렇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걸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라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의 위인이 되기 위해서도 농구장에 주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작은 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집에서 비롯된 거예요.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집을 세우듯이 상대방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덕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작은 신앙마저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그냥 약해가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서 우리 모두에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열망이 있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덕이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덕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이 뭐냐? 덕이 있는 삶이고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사도 바울과 요셉은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도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헌신한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현대 교회의 문제가 아주 집대성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파벌 싸움이 심해요. 무슨 파 나눠가지고 파벌 싸움이 심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음란의 문제,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성찬을 남용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정 소송을 벌여요.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방언하면서 시끄럽고 은사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지 아주 이게 골치가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뒤에서 사도 바울은 돈만 탐한다 이렇게 비난까지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로 찾아보면 19번이 나오는데 그 19번 중에서 9번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덕이 없으니까 제발 좀 덕스럽게 행동을 해라, 내가 여러분의 덕을 세워주고자 한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냐 없냐, 진짜 사도가 맞냐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자기 자랑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체험을 말하느냐,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내가 말할게. 내가 3층 천까지 올라간 것이야. 가서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주님께 직접 들었다. 그건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이거 안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하도 나한테 영적인 체험이 어떻고 사도권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시킨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한테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13절이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안 끼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는 사례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에 하도 민감하니까 사례를 안 받고 텐트를 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폐를 안 끼친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교회보다, 다른 지역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만 내가 잘못한 것이다. 용서해달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헌금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생활비로 쓰려는 게 아니라 그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하는 가난한 자들. 근데 또 헌금 받아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심정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유 진짜 내가 치사해서 너희들하고 내가 이제 안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 진짜 나와야 되는 것이 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벌어서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19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변명도 하였고 내가 자랑도 하였고 사람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덕스러운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덕에 있어서 부덕한,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할 때 상처받고 단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변명도 하고 자랑도 하고 설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덕이 있는 사람이죠. 형제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립니다. 큰 그릇이죠. 이게 덕이 있는 모습이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죽어도 요셉이 너희에게 잘 해줘야 될 텐데 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펑펑 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인데 내가 아직도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형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마음이 큰지, 큰 나무인지. 그늘이 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요셉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 약점, 한계 이런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덕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 네가 이랬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덕이 없으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덕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지만 덕이 없는 것은 결국은 뭐냐?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동양의 고전 책임담인가 하는 책에 그런 말이 있죠. 지혜가 있고 덕이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차라리 덕을 택해라. 지혜가 부족하여도 덕이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물과 약점과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덕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우리 끄집어낼 게 많겠어요. 덮어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처리했다. 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점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내 앞에 선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덕의 결정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덕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덕을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덕스럽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덕이 있는 삶, 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덕이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좋았지만 그 인품에서, 삶에서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모셔다 드렸는데 방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됐다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트렁크를 이제 들고 내려오고 짐도 정리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갔는데, 방이 제가 예약한 방이 아닌 거예요. 너무 방이 작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프론트에 왜 방을 이 방을 줬냐, 내가 큰 방을 얼마짜리를 예약했는데 왜 이걸 했냐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버렸죠.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이게 아닌데 프론트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주었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와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니까, 아니 괜찮다고 방 작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있었다고. 그래서 뭐가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담배 냄새가 얼마나 방에 쪄들었는지.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쪄들었는데 그 말씀도 재밌게 하죠. 첫날은 힘들었는데 둘째 날은 적응이 돼가지고 별로 안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지. 근데 또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어떤 한 분 있죠. 예전에 어떤 그 강사님을 모시고, 그분은 큰 방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방, 제일 비싼 방이에요. 갔더니 들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모텔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내가 민망한지. 우리 송탄은 호텔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호텔이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출장소 앞에 메트로가 제일 좋은 거여서 송탄의 부흥 강사님은 다 거기로 모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말, 모텔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모텔이 맞기는 맞겠지만 꼭 그걸 끄집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지, 꼭 그것을 끄집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톡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았을 때 자꾸만 좋은 쪽을 보아주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과 과거의 잘못과 이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미래의 소망과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덕스러운 시선이죠. 덕스러운 삶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허물과 약점들을 끄집어낸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모든 죄까지도 악까지도 다 덮어주라는 것은 아니죠. 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제3, 제4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임직 투표를 하고 이제 임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했죠. 그리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당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기도하면서 임직이 교회의 축제가 되어줄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교회의 축제가 되어줄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로드맵을 정하고 방안들을 정하였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미리 발표하면 또 부흥회 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질까 봐 미리 발표를 하지 못하고 부흥회가 끝나고 한 달의 시간이면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준비하는 데는 적절한 시간이다라고 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당회가 추천을 하고 전체를 받든지 안 받든지 했는데 이제는 교회 규모도 좀 커졌고 그리고 그런 것이 당회에 너무 부담도 돼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게시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아무튼 저희의 역량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제 사모회계도 어제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주보가 이제 나오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 역시 덕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설사 내가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받는 지혜가, 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지도자가 우리 피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덕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임직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교회가 임직을 잘 해가지고 성장했다기보다는 교회가 임직을 하면 시험이 들고 갈등에 빠지고 또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덕스럽게 해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또 덕스럽게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님을 5년을 하고 이제 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사임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에 뭐 부스럼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인 거야.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건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성도들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섰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머리는 숭숭숭 빠지고 병색이 완연하고 그런 분이 서니까 성도들이 이게 뭐야? 아니 왜 목사님이 이런 분을 추천해 주시고 가셨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 가운데 말씀을 크게 전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회의가 있는데 이제 오셨던 분들 가운데 누구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암에 걸린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주만 설교하고 은혜를 받고 혹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교회는 복된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위원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자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가는데 그 교회에 진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덕스러운 교회와 덕스러운 목회자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기도원에서 암이 놀랍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죠.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암이 걸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 교회를 갑니까? 진짜 좋은 목회자 보내주십시오. 서로의 덕과 덕이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성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 덕이라는 부분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상당히 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덕스럽기보다는 부덕한 측면들이 많아요. 너무 허물도 잘 보이고 약점도 잘 보이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얼마나 비난과 판단도 빠를 수 있는지 이 부덕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 줍시다. 허물을 덮어 줍시다. 좀 날카로운 시선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품을 수 있는 거, 이러한 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최대한 덕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이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대한 덕이 아주 그냥 뚝뚝 묻어나오는 시선. 기도하겠습니다.